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살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끝없는 회개 끝에 급기야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되찾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입니다.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결국 죄에 눌려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은 신앙에 대한 열심과 특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어영부영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가족의 마음에 꽉 박혀 있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우리 집안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 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아빠의 신앙을 볼 때면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아빠는 특히 세상적인 것에 강한 증오심을 보이셨고 동생들과 저에게도 세상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셨어요. 금지하는 것 중 하나는 TV였는데요. 아빠는 TV마저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만 TV를 시청했고 집 밖에서 아빠 차가 주차되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끄고 후다닥 침대로 숨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한 교회에 수련회를 다녔는데요. 그곳 목사님께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삶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내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사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죽으면 지옥이라는 생각에 매번 회개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행위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상황도 안 가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소리를 들을 때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귀에 가요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들리는 노랫소리에 길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염색이나 귀를 뚫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창문을 쳐다보는데 나무가 울창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나 혼자 산다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죄에 민감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점점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교복을 줄여 입는 친구들을 보거나 머리에 파마라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친구들은 저의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행위로 평가하다 보니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던 제가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저에게 천국과 같았어요. 캠퍼스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찬양이 나오고 항상 기도할 곳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세상과 차단되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마음에서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한 채 오차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고요. 만약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뭐에 쫓기듯이 사는 것 같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중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대학 생활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작은 일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곤 했습니다. 옷이나 무엇을 살 때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선택을 한 후에 이것이 저의 생각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렸어요.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하고 물건을 사는 것 등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도 답이 안 내려졌어요. 회개를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제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매일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은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구원은 받은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또 회개를 했어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그렇게 죄에 눌려 힘들게 살던 중 대학 동아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간 것은 새벽 예배였는데요. 허름한 우사교회 안에 새벽인데도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신기했어요. 전 성도가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는 순간 아직 이런 교회가 있구나 마음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새벽 기도를 2시간이나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찾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335 모여 오늘 들은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초대교회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심하게 눌리게 되었는데요. 이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웠고 왜 굳이 함께 하는 것인지 모르다 보니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함께 보려고 애를 써봐도 마음에서 되지 않으니 결국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 혼자만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의 시선조차 부담으로 다가왔고 예배도 가지 않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공동체 예배를 가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를 인도한 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제가 죄책감 때문에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은혜야,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너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언니의 본심이 전해지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언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민해보길 권면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진지하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말씀이 들어왔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구나. 미리 보는 고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가 선명히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였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은혜야,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 하시는데 저는 그건 저와 상관없고요. 저 11조 했어요. 은혜야,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의 참 주인이 되었어. 그거 필요 없고요. 저 이만큼 헌신했고 죄짓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큰 자.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임이 선명히 비춰지는데 제 신앙이 정확히 예수님이 없는 신앙임이 보였어요. 전에 언니가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너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행위만 드렸던 것이 보이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제가 왜 힘들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제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 힘들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 죄사함의 감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였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사함의 감격과 함께 새 피조물인 저의 신분을 붙드니 날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저의 주인이라는 것, 나와는 함께 계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길을 걸을 때, 무엇을 먹을 때,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저는 죄에 눌려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공기마저도 무겁게 하는 저였는데요. 이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너무 자유해졌어요. 이젠 길을 지나갈 때 길을 막지 않아요. 무엇을 선택할 때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계시니 제 마음이 천국이고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던 시선이 온통 예수님께로 향하니 예수님의 몸된 가족이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피했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너가 아니라 우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 낙동강 오리알이었던 제가 공동체와 항상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만나러 갔습니다.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 아침부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전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공동체의 모든 것을 오픈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다 보니 더 큰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같이 기뻐해줄 뿐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동안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저를 인도하는 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이젠 너와 말이 통한다. 우리 은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을 수 있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제 속에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말을 하니까 야, 이제도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공동체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기준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 선명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뽑는구나. 이것에 눈이 열리니 공동체와 함께하며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고 더욱 올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은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퇴근 후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사명에 올인하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양육을 통해서 한 영혼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면 저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데요. 부활의 증인이 있는 곳곳이 그 지역이 살겠구나, 이 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소망이 저의 온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이렇게 공동체와 모든 삶과 사명을 함께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를 통한 100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우리가 보호받고 자랄 뿐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까지 살리는 모든 것이 공동체로 되는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자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몸도 많이 아프고 신앙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어서 문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언니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체험을 붙들던 신앙을 내려놓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언니는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일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제 동생들이었는데요. 제가 행위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 동생들과 관계가 잘 되지 않았고 저를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동생들의 마음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다쳤던 동생들의 마음이 열리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동생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충남 부여인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섬기는 것이 부족함이 많은데도 언니를 통해 우리 가정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요즘은 동생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20년 넘게 죄에 눌려 살았던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더니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